삼손 얘기, 제목을 제가 삼손의 수수께끼, 라맛 레히, 엔학골의 그리고에. 이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앞에 삼손의 수수께끼, 라맛 레히, 엔학골에 다 나오는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삼손을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이 그리고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리고 무엇일까? 그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강하게 임한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임하는 건 뭔가 하면요, 아예 삼손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삼손을 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자라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까 삼손이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 하셨는데,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죠?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얘기를 이제 사사기 처음 13장 시작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죠. 둘째, 여기서 조금 약간 빗나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청년 같은 생각이 일견 들죠. 이방의 블레셋 여인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삼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했어요. 그게 구약에 흘러가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사사의 삶을 뭐로 시작하느냐? 그거 깨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죠?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삼손. 그리고 삼손은 뭐예요? 나실인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자녀 출산을 못하는 엄마에게 이 나실인으로 이렇게 키우라고 허락하고, 뭐가 되죠? 이제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실인의 서약이 뭔가 하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라. 그죠? 또 술을 마시지 않는 거라.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라. 그죠?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라. 근데 삼손은 말이죠, 이 블레셋 여인 딥나와의 결혼을 계기로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다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그 율법, 그 정신을 하나 깨뜨려 버리고요, 개인적으로 나실린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전부 하나씩 깨버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잖아요. 그나마 여기서는 괜찮아. 우리말 성경 어떻게 되죠? 14장 4절 어제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저께 14장 4절.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로부터 왔대요? 결혼하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러죠. 또 하나는 뭐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뭐예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왔는데, 개역 개정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본 성경 뭐예요? 개역 개정 보면은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로서 말 한 번은 쓰긴 쓰는데 이 블레셋 치는 주체가 누구로 돼 있어요? 개역 개정은 삼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결혼한 게 자기의 주도에 의해서 블레셋을 깨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여인과 소위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아, 이 삼손이 바람둥이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 하는 게, 와, 그게 아니네. 뭘까, 이게? 성경은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 삼손의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하고 삼손과 블레셋 여자의 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삼손의 수수께끼 늘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14장 14절 나오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본인이 삼손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는 뭔가 하면 사실은 14장 4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중요한 가치를 이미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어렴풋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뭐예요?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창녀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뭐죠? 결혼하라 그래. 그것도 선지자한테, 그죠? 그래서 뭐가 느껴지나요? 그게 바로 뭐죠? 그 자체가 율법의 정신이나 이런 것과는 분명히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율법보다 강한 사랑,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암시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자, 세 번째 삼손의 수수께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사기 14장 14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네. 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의 피로연의 문제로 낸 거라, 그죠? 피로연의 문제로 낸 거.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는 사자를 찢어버리고 신나고 막 이런 또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걸 은근하게 자랑하는, 그죠? 은근하게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얘기들 속에 우리에게 또 다른 뭐랄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이 의미가 뭘까? 먹는 자, 남을 이렇게 잡아먹는 자에게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꿀, 먹히는 꿀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떤 일일까? 이걸 이제 수수께끼를 던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수수께끼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얘기죠.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동무에게 줍니다. 그죠? 왜? 이 삼손이 화 버럭 내고, 이게 딥나 여인, 그죠? 그 결혼한 여인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게 했으니까, 그때 옷 30벌, 그것도 쏘고 30벌, 그거 경매, 좀 상품 걸고 했는데, 화가 버럭 나서 잡아다가 옷 뺏어서 주고 나가지고 화가 버럭 나서 나갔단 말이야. 그래 장인이 또 겁이 나지.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야, 이게 저기 삼손에 이제 끝이다, 나갔구나, 다른 동무에게 줍니다. 삼손에 또 오는 거야, 이 삼손의 미련. 그죠? 미련이 있는 거라, 그 여인한테. 와서 보니까
아니 뭐 그냥 그 뭐 언니 주라 그런가 뭐 다른 사람 뭐 동생. 동생 뭐죠 뭐. 동생이 되고 그 기가 막히지. 거기 우리가 그거하고 다르네, 그지? 우리 그 뭐야? 우리 그 비슷한 사람 있지, 야곱. 레아 라헬 할 때, 그지? 야곱이 시큰 말이야. 7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났더니 언니 먼저 주지 동생 주는 법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이 속상하지. 그래서 뭐예요? 삼손이 대노해서 뭐예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밭과 포도원, 올리브 농장 다 불태우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삼손을 묶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넘깁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라맛 레히와 엔하고레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이 또 강하게 임합니다. 그죠? 묶었는 거 있잖아. 두두둑 끊어버리고 당나귀 턱 뼈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예? 이 10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와 그때 1000명을 카운트하면서 해 그게 아니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정도 하면 거의 완전한 박멸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상태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요. 자, 가로대 사사기 15장 16절 18절입니다. 가로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문제가 내가야 내가. 그죠? 그 전에 뭐 끈 풀어주고 누가 했는데 자기가 그냥 그죠?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야. 말을 마치고 턱뼈를 손에서 이제 던지면서 그곳 이름까지 다 붙입니다. 기념하는 거지 뭐. 그죠? 라맛 레히. 뭐예요? 턱뼈의 언덕. 내가 턱뼈로 승리한 언덕. 그러고 나니까 삼손이 뭐야? 목이 말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것도 뭔가 조금 이렇게 기도는 기도인데 사랑스러운 기도는 아니라,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작은 제목을 이렇게 제가 라맛 레히에서 엔하고레까지 이렇게 붙였잖아요. 턱뼈의 언덕에서 엔하고레는 뭐죠? 물이 터진 부르짖음의 샘. 이 엔하고레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라, 그죠? 삼손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 근데 하나님은 라맛 레히라고 이름 지으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착각에 빠진 삼손을 뭐예요?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다. 이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게 목이 말랐다. 누구나 다 그렇지라기보다는 뭐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죠? 죽음의 자리로까지 몰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을 때 생수가 터지고 드디어 엔하고레의 샘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엔하고레. 다시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라맛 레히에서 엔하고레로 가는 소위 자기 부인이 필요한 라맛 레히에서 은혜의 샘인 엔하고레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얘기에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그분이 산다는 거기에서 모든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청사진들이 다 그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해골의 언덕.
어디에? 골고다지. 특배의 언덕 대신에 해골의 언덕. 거기에서 뭐를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이죠. 다 이루었다. 그 선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목마르다예요. 사실은 인간이 누구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가는 상황 속에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으로 느낀 어떤 최후의 참 죽을 지경, 그 속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데는 뭔가 하면요, 예언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당신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구원 사역 속에서 정확한 하나의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에나꼬르의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사실은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얘기가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미 조금씩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샘물 되시는, 생수 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9절 보면은 우리 생수의 강 얘기를 늘 하잖아요. 명절 끝날 초막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렇게 소위 에나꼬르의 샘물 같은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생수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이거는 뭐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이제 그렇게 요한은 정리를 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라맛 레히로 가득한 내가 죽고 에나꼬르의 은혜와 사랑에 행복하는 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예수님 해도 좋고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좋은데요. 그리고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사사기가 보여주는 나선형 하강 구조의 가장 낮은 곳, 그게 누가 있었어요? 삼손이 있었어요. 사실은 삼손을 인간적으로 볼 때요, 앞에 우리 드보라 선지도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선지 다 나온, 전부 다 나름대로 약점들, 그죠? 인간으로서 나약성이 다 가지고 이렇게 노출됐단 말이죠. 이 삼손의 그 절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 삼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다 깨는 거로 시작했으니까 나실레로 그렇게 받쳐진 다 깨버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하고 그 가장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한 삶이 이 삼손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나선형 하강구의 가장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다는 얘기죠. 뭐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러면 낮아지는데 삼손이 가장 바닥으로 낮아졌다고 보는데요, 사사기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가장 낮아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사사기는 16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뭐가 다곤 신전이 무너지지. 네? 마지막으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본인이 그렇게 외롭게 싸움하면서 죽였던 모든 블레셋보다 더 많았다 이런 얘기로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앞에 1,000이라는 숫자도 거의 완전수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렇게 진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곤 신전 무너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무도 이 말 이해 못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 다곤 신전도 결국 무너졌고요. 삼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 세우신 진정한 성전.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1,000명을 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자신이 죽으면서 블레셋을 멸절합니다. 사실은 이 모습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저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뭐죠? 뱀에게 한 말이죠. 너의 후손 저기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너의 후손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모습이 뭔가 하면요. 뱀의 머리를 깼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자신이 죽으면서 깬 거예요. 삼손이 죽으면서 깼듯이.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수수께끼의 비밀, 곧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절정,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실 데밀이라는 감독이 1949년에 만든 영화가 삼손과 델릴라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거 나눴던 얘기인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삼손과 델릴라의 마지막 장면 보면은 이 다곤 신전 큰 기둥 사이로 이렇게 삼손이 이미 눈이 멀어버렸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고 뭐 이런 하다가 머리털 조금씩 자라고 얼마 후에 성경에는 소년에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 잔치가 벌어졌을 때 소년한테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델릴라가 데리고 갑니다. 삼손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묶여 있고 발은 묶여 있고 이렇게 델릴라가 데리고 가는데 이 삼손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요. 얼른 가요. 내가 신전을 무너뜨릴 거예요. 이 델릴라를 사랑한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 성경에는 없는데. 어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참 지납니다. 근데 델릴라 갔어? 여기 없는 건 맞지? 확인을 해요. 이게 무너뜨리려고 이제 델릴라는 죽이고 싶지 않은 거라 살리고 싶은 거라. 그 델릴라는 근데 떠나지 않고 그냥 흐느끼고 울고 있어요. 안 떠나요. 영화에서요? 영화에서. 영화 이거 다운 받아 보면 돼요. 영화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삼손은 기둥을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렸고 모인 사람 모두가 죽습니다. 누구의? 델릴라도 죽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지. 다시 쓰는 각본. 제가 이제 다시 쓰는 거야. 그리고요. 다시 쓰는 거야. 왜냐하면은 삼손을 묵상하면요. 그것 이상의 사랑이 나타나요. 다시 쓰는 각본. 어떻게요? 흐느낌 소리를 들은 삼손이 말한다. 흐느낌 아주 작게 하는데 아주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눈 멀면 원래 소리 잘 듣잖아.
그죠? 이 각색을 내가 각본을 쓰는 거예요. 소리 들어. 데릴라, 왜 여기를 떠나지 않은 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달려와서 안깁니다, 삼손한테. 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배신할 때는 언제 뭐? 삼손은 이렇게 자기에게 안겨 있는 들릴라, 그 상태에서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업대에서 품습니다. 제가 쓴 삼손과 들릴라의 그래서 마지막 데릴라는 안 좋아. 사랑. 배신을 안 죽은 거죠. 같이 죽어야죠. 그게 더 멋있죠. 신전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삼손이 몸을 덮어 보호한 들릴라만 빼고. 제 각본의 끝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삼손은 뭐예요?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들릴라를 끝까지 살리고 싶었어요. 비록 자기 일을 배신 때리고 돈에 팔려 이용하고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삼손을 달달 볶아가는, 쭉 가르쳐달라. 삼손이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있죠. 삼손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랬을 때 나 새 노끈으로 새 밧줄을 묶으면 나 그거 못 풀어. 이거 말한단 말이야. 그래도 우드덕 풀었는데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참 이렇게. 그럼 7가닥 다시 뭐 배틀에서 같이 섞어 짜고 하면은 된다고. 이 조금 나가잖아. 또 그거 그냥 그 다음 확 끊어버리네? 7가닥 정도는 이렇게. 마지막이 뭐예요? 삼손은 뭐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면 자기는 죽는 거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삼손을 있죠. 이놈 바람둥이가 아니고요. 삼손의 삶이 그렇게 갔는데 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 사사기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비밀처럼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삼손은 왜 들릴라를 사랑했을까? 사랑할 조건이야. 뭐 예뻐서 사랑했다? 글쎄, 그것도 뭐 한두 번이겠지, 그죠? 달달 볶고 자기를 그거 하고 하는 거 눈치채면은 아, 이 여자가 진짜로 뭔가 자기 목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와 사랑에 빠져서 계속 쏘아주면서도 우리는 더 잘 쏘기지 뭐 들릴라보다 더하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신부로 선택했을까? 삼손이 말이죠. 데릴라의 속셈을 분명히 알아갑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내 이 말을 해주면은 내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죽게 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죠? 데릴라를 잔잔한 미소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죽음을 직감했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부르고 뭐 이렇게 외치고 종려나무 들고 했을 때 그 일주일 전에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종려주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뭘 하러 갔어요? 왜 갔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그 자리가.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다 했죠? 거기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래서 삼손의 얘기는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손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 사역 이런 속에서 뭔가
율법도 깨뜨리고 뭐도 깨뜨리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왜? 율법으로 다 죽어야지. 그죠? 삼손 다 죽어야지 뭐. 본인부터 죽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설령 내가 나 시리로 살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깨버리더라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듯 자기를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하신 그 정도까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절정에 예수님을 주셨다. 거기 사사기에 흘러가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할 얘기는 참 많은데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새로 쓴 각본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본인이 죽어서 사랑하는 들릴라를 살린다. 그 메시지를 제가 주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적으로 내가 죽고 내가 너 대신 죽는다. 그럼 들리라 그러지. 나 같은 여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눈물 흘리겠지. 그 뒤는 결국은 이제 그 죽은 삼손을 장사하는 얘기만 나타나죠. 그 아버지 묘에 장사하고 이런 거보다 나타나는데, 그렇게 각색을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듯한 사랑.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감동.